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오늘 다니엘서 제4강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의 특징 및 구조, 다니엘서의 특징 및 구조에 대해서 우선 묵시문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죠.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원전 유대교의 기독교의 종말적인 색채를 띤 문학이다 해서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묵시문학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묵시문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적인 색채가 짙은 내용이 있는 문학이다. 또 본서는 묵시록이라고 한다. 요한계시록처럼. 그래서 이라고 알려진 특별한 문학 유형에 속한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잘 이해하고 다니엘을 잘 생각하면은 요한계시록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비과학적인 거, 정말에서 과학으로 풀 수 없는 것, 신비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추상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졌던 사건들이 다니엘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비추어서 우리에게 교육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표현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록에 속하는 작품은 포로가 된 이후에서 그리스도교 시대의 사이에 많이 나와 있다. 그 중에서도 두드러진 작품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다니엘서와 대단히 비슷하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되어 있을 때 기록된 성경이죠. 환상을 보고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 직접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임하셔서 보여주셨다. 우리도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보면은 그런 경험이 많이 있지요. 환상을 체험하는 때가 있어. 또 환상이 아니고 또 환상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 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가 있어. 꿈을 통하여서 비춰서. 우리 집은요, 사모가 꿈의 은사가 좀 있어요. 꿈의 은사. 꿈을 잘 껴요. 무슨 일이 있으면 꿈을 꾸고 나서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해석을 해. 이거는 성경 말씀 비춰봤을 때 이런 대목 같은데. 그러면 또 영락없이 또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이고 맞네. 그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이미 여러분도 그렇게 경험을 할 수도 있죠. 이미 우리의 결정권은요. 세상 사람은 들채치더라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결정권은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이미 나의 결정권은 하나님이 하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면은 실수해. 내가 하면은 실패해. 안 이루어져.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나는 그래. 결정권이 하나님한테 있어.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은 물어보게 돼. 물어보면 답이 없으면요, 우리
답을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실패지. 내 마음대로 하면은 교만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문제는 성경을 빚어왔을 때 우리가 가야 할 바를 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어요. 예배해 놓으셨어요. 성경 규절 통해서 내가 느낀 바에 의하여서 느끼게끔 다 예배해 놨어요. 너는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영광을 돌릴 거라고 다 예배해 놨어요. 예배는 그것을 그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막 헤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여기서 출발해요. 출발하라는데 여기가 이제 도착되는 일이에요. 아, 내가 여기서 생각하고 시도했을 때, 믿음적으로 봤을 때, 아, 이렇게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도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럼 그 길만 따라가면 돼요. 그 길만.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 길만 따라가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기서 내가 변질돼.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엉뚱한 데로 가. 한참 헤매다가 그 자리에 와서 시간적으로 낭비되고 와서 주로 돌아왔었나이다 하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 또 가다가 우리 인간이 가다가 또 여기서 엉뚱한 쪽으로 막 가다가 또 여기 와서 회개하고 반드시 가면 바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왜 인간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예배한 길을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착 지점에서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나 혼자 가면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역사해서 엉뚱한 데로 빠지게 하죠. 그럼 목적지에 딱 도착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 정말 감사해. 눈물 나올 정도로 감사해.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겪어보지 않아요? 안 되면 몇 가지도 맞는다니까. 안 되잖아요. 안 돌아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 매를.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요. 구약에서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안 돌아오니까 매를 들고 민족들을 매라고 그랬어요. 다른 민족들한테 그냥 넘겨버리고 그랬어요. 매를 든다니까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니까. 말이 사탄의 빼앗기면 안 되는 심령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위해서 매를 드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럼 매 맞으면 또 깨닫고 또 돌아와서 주여 돌아오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매 맞을 때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왜? 성경에 우리가 가는 길을 예배해놨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게끔 우리는 가야 되냐면은, 이 길을 도착하려 수 있고, 참 진리를 깨달아야 돼. 참 진리. 그 진리가 아니라 그냥 참 진리. 참 진리는 뭔지 알아요?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삶의 방법이에요, 방법. 어떻게 너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성경에서 제시해놨어요. 그럼 그 성경에 비추어서 내가 깨달음을 얻고 엉뚱한
나오겠죠? 아주 두껍고 짧게 매달려 있어요. 퉁 치면 바로 그냥. 또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가는 거예요. 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이 두 책은 마지막 때와 메시아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며 선포 양식에 있어서 흡사한 면을 보여준다. 뭐하고? 요한계시록. 무엇 때문에? 메시아. 구세주가 누구다? 구세주가 누구다? 구세주가 누구예요? 예수만 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야 돼요. 그리스도가 메시아예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에도 나오지만 저쪽 지방에 가면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하지 않아.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사렛이 들어가요. 나사렛 예수. 성이 나사렛 예수 밖에 없어요. 천하에 누구 이름도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아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고 40일 동안 승천하셨잖아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다시 완성된 메시아로서 완성된 메시아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영접할 수 있는 큰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구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노력을 해서 믿음이 금방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물론 예수 믿음은 금방 되죠. 그럼 그 믿음을 계속 갈고 닦아서 나중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구나 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은사가 따라요. 각종 은사가 따르면은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죠.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관심을 우리는 기울여 연구를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메시아였을까?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통해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끔 역사하셨다. 다른 누구도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 같은 사람은 100번, 1000번 십자가의 사건으로 매달리고 자복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주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는 흠 있는 어린 양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죄를 타고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마리아 몸을 통하여서 바로 육신을 입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육신을 입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흠 없는 어린 양이야만이 죄사함의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전파해야 돼요. 너희들도 영적으로 회복돼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 갈망하고 있는 포로들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하는 그 갈망을 느껴야 돼요. 우리는 지금 편하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그래요? 아니란 생각으로 세상에 살아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지금 예수님 오시면 안 돼. 내가 한 것이 없는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가 하든 못하든. 하는 대로 뭐 상급을 받겠지. 기다리면 신앙으로 가야지. 이거 오시지 마시옵소서.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것은 내 심정이 깨끗이 못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깨끗이 못한다는 게 나는 항상 그릇이야. 그릇. 깨끗이 청소된 그릇이야.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거기다 하나님의 역사의 것을 부으면 그대로 반사가 가야 돼. 하얀 색깔을 부으면 하얀 색깔을 펴야 돼. 그런데 내 속에 까만 것이 있어가지고 희석돼서 회색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죠. 100%. 우리는 거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면 바로 반사돼요. 거울이 깨끗이 못해갖고 그냥 100% 반사 못하고 그냥 조금 빛이 안 됩니다. 깨끗하게 믿음적으로 준비돼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면 바로 그 자리에서 행해야 돼요. 직통계시가 뭡니까? 직통계시가 어떤 뭐 그냥 권사님은 직통계시 받았다고 막 자랑하고 어떤 목사님은 나는 직통계시만 받고 목회해 하면서 큰소리를 뽑고 있죠. 직통계시는 뭡니까? 직통계시는 어떤 것이 직통계시냐? 내가 느꼈을 때 물론 신학적으로 직통계시라는 것이 나와요. 논리가. 그러나 내가 느꼈을 때 직통계시는 뭐냐면 마음 쓸 데가 없어. 마음과 생각할 여유가 없어. 마음 먹고 생각할 여유가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안 할 수가 없어.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있어 내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역사하셔. 그게 직통계시입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먹고 분별해서 생각해갖고 그럴 틈이 어디 있어요. 그럴 틈이 바로 해야지. 그럴 틈이 어디 있냐고. 물론 응답받고 내 마음이 뜨거워서 응답받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계획 짜서 행동으로 옮겨서 많은 글씨가 열리는 건 중요하지만 가끔가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냥 바로 급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다니까. 여러분은 그런 걸 못 느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머리빛이 착사. 눈빛이 들려요. 눈빛이. 나도 모르고. 막 보여. 막 보여. 영안의 눈이 밝아져. 그래가지고 집사님 그쪽에 아니겠지만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왜 그쪽에 아니면 눌리니까 집중을 못하고 이쪽으로 아니면 왜 그래 목사님? 거기 검은 거 있어. 시커먼 것이 있어. 그렇게 보일 때도 있어. 그렇게 보일 때도 있다니까. 우리 친구가 집에 놀러 왔는데요. 뒤에서 뭔가 까만 것을 그냥 잔뜩 붙들고 오는 거야, 뒤에. 문을 딱 열어. 왔냐? 뭐. 야! 털어! 빨리 털어! 그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매번 그렇게 보이면 큰일 나요. 미쳐버릴 겁니다. 그렇게 보이면. 내가 미쳤거든, 옛날에 한번. 목사님 받고 얼마 안 돼서. 너무 많은 것이 항상 날마다 그러니까 사람이 미쳐가는 거예요. 미쳐. 왜? 그 소리 안 들어가려고 그냥 잠도 못 자고 가부좌 들고 앉아고 목사님도 미친 겁니다. 그래 우리 선배가 나를 안 되겠으면 이게 정신병 큰일 났거든요. 쉽게 말해서 영적으로 그냥 또라이가 된 거야. 그리고 기도원 가고 보살이 기도원 가고 금식했어. 금식. 20일 금식했어. 20일 금식하다 안 되니까 또 20일 더 했어. 아니 40일 연달아 하면은 또 예수님
또 사람들 옆에 뒤에서 40일 한다고 하면 예수님은 있을게. 그러지 말고 20일, 20일서 나눠서 해. 그리고 20일 하고 보호식 하고 나서 안 되길래 또 했어요. 가서. 그냥 그때 당시 이제 20일 금식하고 난 내려오는데 권사님이 수고했다고. 쌍화탕 병으로 좀 조그만 그 하나 까서 수고했다고 줬는데 그거 먹고 기절해버렸어요. 그거 먹고 기절해버렸어요. 그리고 나보다 기절했대. 그래도 금방 깨어나긴 했죠. 여기들은 그 쌍화탕이 보통 것이 아니다. 절대 금식하고 나서 그런 거 비타민, 쌍화탕 이런 거 절대 먹지 마세요.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보시고요. 밥그릇에서 먹는 것이 제일 좋아. 밥그릇에서 동치미 국물에다가 밥그릇에서 먹는 것이 최고 좋아. 자주 금식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금식은 안 합니다만 한참 전에 금식 기도를 그렇게 많이 시킨지는 몰라. 우리 사모하고 나 그냥 우리 사모는 당신하고 같이 금식 기도 안 한다고 막 투정거리고 왜 목사가 돼갖고 그냥 같이 금식하면서 하지 그냥 목사가 돼갖고 동참하는 거 맨날 야단 막 그리고 아이 할게 또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그냥 불을 막 줘가지고 그럴 때가 많이 있었어. 그때는 중복 기도도 많이 했어. 그리고 그렇게 중복 기도를 안 하면 몸이 아파.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 하나님께서 사역을 감당 안 하면요. 하나님께서 매를 주더라. 그 매는 매서워요. 몸이 아파. 그래서 메시아의 관심에 집중하고 선포 양식에 있어서 흡사한 면을 보입니다. 먼저 마지막 때 곧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에 대한 본서의 관심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신앙은 밖에 받은 현실이 아닌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주는 약속의 성취를 향한 미래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고 희망을 줬어요. 다니엘서 희망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의 약속으로 미래를 보여주셨다. 이것은 유배 이전의 예언자들이 선포하는 여호와 날과 비교됩니다. 여호와 날, 하나님의 날이다. 하나님의 날. 지금의 우리 이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날은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 자, 하나님의 날은 이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날은 물론 하나님의 날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섭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니까 전부가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우리 세상의 날이고 이건 내 날이다. 그럽니까? 태어난 생일도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네가 그 시간에 태어나가지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입니다. 결혼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자치고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그 날이에요. 요새는 한갑잔치는 안 합니다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살아서 하나님 역사했으면 하나님 날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가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 구원의 날, 하나님의 날 속에서 구원의 날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에요. 참 중요한 날이죠. 자, 어느 때 예수님이 오시느냐?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재림이라고 그러는데 재림에 대한 것을 강요하다가 다메섹 교회인가?
강요하다가 실패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단 보면. 뭐 며칠 온다 이러고 안 왔으니까 난리가 나요. 막 단상을 떼고 난리가 나요. 그러나 어느 때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때를 역사와 기근과 이사를 통해 그때를 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짐작해 보면은 신학자들이 뭐 장로교, 뭐 성결교, 뭐 감리교 많은 신학자들이 심지어 천주교 뭐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많아. 그러나 우리 장로교 쪽에만 장로교 교리를 해서 이쪽 왔을 때 여기에 7년 환란이에요. 환란. 7년 환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7년 동안의 환란이 있을 것이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환란이 있고 난 다음에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런 단어는 없지만은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심판 때. 이제 보면은 어느 때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되고 있냐면은 성경에 이를 찾을 시간이 없으니까 원리만 이야기가 있어요. 이때는 어느 때냐면은 우리는 주님 오시고 들림 받고 나는 후는 몰라도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은요 육은 흙으로 가고 영은 천국 갑니다. 예. 근데 어떤 교단은 육은 지옥 가고 영은 천국 간다 이렇게 하는 교단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 신문에다 아니다 하고 성명 발표해놓고도 또 다른 데 가서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이혼론을 이야기해요. 육은 더럽고 육은 죄악이고 영은 신성하다. 영지주의자죠. 그럼 육을 괴롭혀요. 육신을. 그걸 기독교는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육신과 같이 현실에 살아가면서 비전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예요. 참 삶을 누리는 거예요. 참 진리를 누리는 거예요. 육은 못 누리고 영만 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금요주의자가 아니라니까. 똑같이 갖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육은 자연으로 돌아가고 영은 천국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죽었던 육이 일어나서 영과 합해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지옥, 천국으로 나누어져. 너는 지옥, 너는 천국 이렇게 나누어져. 그러고 난 다음에 새하늘 새 땅. 그렇게 우리 장로교조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제2의 사망이라고 해요. 여기. 제2의 사망으로 비춰봤을 때 천사장이 옆에서 생명록을 다 펼쳐놓고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물어보면은 너는 세상에 사는 동안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은 뭘 이야기하겠어요? 뭘 이야기하겠냐고. 그런데 그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거기 가서.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이야기해야 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구원받은지 어쩐지 잘 모르겠죠. 이게 아니라 나는 강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돼. 그래야 천국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지금도 구원받는 자예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7년 하늘간에서 여기서 3년 반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기서 성경의 계시록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시계는 이 7년 환란이 시작되는 이 지점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미 왔다. 7년 환란이 전에 이미 와 있다. 이미 온다. 이미 올 것이다. 아니면 와 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7년 환란이 지난 중간쯤에 올 것이다. 3년 반은 지나고 나서.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가 있는데, 우리 장로교는 여기 7년 환란을 겪지 말아야지. 예수님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7년 환란을 겪습니까? 바로 들림받아야지. 바로 주님 오시면 바로 들림받아야지. 그게 중요합니다. 자, 유배 이후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유배 이후에 이러한 사상을 핍박받은 현실을 깨고 승리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소망으로 심어졌다, 발전했다.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야. 박해받은 것을 참고 주님 오실 거다,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소망. 우리도 마찬가지 현실, 지금 현실도 그렇죠.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아니란 생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데 어떻게 그냥 무관심적으로 갑니까? 사랑의 적은 무관심입니다. 믿음의 적은 무관심입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가야 돼. 갈급한 마음. 그래도 우리한테 복음서에 있는 것처럼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무엇에서 복이 있나니 그럴 것이다. 무엇에서 복이 있나니가 핵심입니다. 우리는 복이 있나니라고 생각해야 돼. 복이 있나니,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어서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나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그날을 기다리며 자신들의 생활 태도를 경계하였다. 겸손하게 생활 태도를. 우리가 지금 주님 오실 때를 예비해서 나오지 않게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살면서 이제 느낌으로 구원받았구나 라고 확신을 가지고, 확신 가지면 은사가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소망은 유배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리고 이방의 침략으로 인해 국가의 존립이 유지되지 못하자 역사의 암울한 밑바닥에부터 묵시사상, 즉 종말적인 색채를 띠는 사상을 등장하면서 여호와의 날의 사상으로 이어가죠. 종말적인 믿음 가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참 목자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 얼마나 힘들면 있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절망적인 생각을 했겠어요. 절망적을 생각한 사람들을 몇몇 상담해 준 적이 있었는데, 진짜 절망적인 거야. 당신이 입으로 절망적인 것을 이야기해. 와, 무서워. 무슨 말을 해도 안 통해. 뭔가 사로잡혔어. 안 눌려있어.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힘이 없어.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망적으로만 가는 거예요. 사람이 비폐가. 이러다가는 자살을 하고. 그런 분들을 상담을 몇 번 해봤는데, 우리 상담을 할 때 있잖아요. 어떤 사역자는 가지고 여기 나가고 악령이 돌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무당들도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기 나가면 죽어버릴 때는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 여기 나가버리면 안 돼요. 여기 나가면 죽은 사람이에요. 여기 그 안에 있기는 있어. 그런데 악령으로 눌려서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속에 있다니까. 스스로 회복할 수 있고. 그래서 안수를 할 때 그렇게 안수를 해. 나가는 영이 악령은 물러가고 나가는 영이 다시 돌아와서 회복해.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속에 있는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피어나게끔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는데 스스로 물리칠 수 있게끔 사장을 물러가라. 다시는 못 들고 스스로 물리칠 수 있게끔 그렇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면서 안수해야 됩니다. 스스로 물리치고 내가 무슨 마법사입니까? 내가 물리치게? 내가 물리치는 것이 아니에요. 물리칠 수 있게끔 내가 도와주는 것이 나는 통로의 역할만 감당하는 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물리치기 위해서 희망을 보이게끔 하는 거예요. 그럼 눈빛이 들려집니다. 울어. 왜 겪어보지 못한 거예요? 왜 같이 눈물이 막 같이 나? 왜 그때까지 왔던 것을 쭉 알고 있거든 내가. 얼마나 힘들었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붙들고 울면 눈물이 안 나올 수 없어요. 서로 막 울어. 그렇게 회복해. 그 속에 있는 영이 잠들어 있고 물려있던 영을 다시금 회복하게끔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줘야 돼. 자기가 무슨 마법사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하루만에 회복 못하면 또 계속 작정으로.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성령의 힘에 힘입어서 스스로 일어나야 돼. 그리고 영적으로 깨워야 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악한 세력들은 자기가 스스로 물리치는 거예요. 같이 물리치는 거지, 같이. 물러가라. 그러면 자기도 물러가라 하는 거예요. 같이 물리치는. 그리고 행복해. 눈빛이 틀려집니다. 얼굴 색깔이 틀려져요. 그러고 나더니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살아가는 힘이 생겼거든. 참 진리를 느꼈거든. 참 진리를 느꼈어요. 살아가는 방법을 알았거든, 이제. 어떻게 하면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 죽어가는 거죠. 살아가는 방법을 알았어. 내 안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힘이. 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거든. 힘이 생기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잖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로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는 못해. 혼자는 실수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들은 소망은 유배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리고 이방의 침략으로 인해서 국가가 존립의 문을 유지하지 못하자 역사의 암울한 밑바닥에 붙어서 묵시 사상을 등장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상을 이어받았다 하는 것이고요. 곧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은 이제 하나님의 왕국과 그 지배를 의미하는 세상과 분리된 사상으로 발전됐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천국 삶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 세상에서 내가 이제는 천국 삶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우리 학생들이나 성도들한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참 진리를 펼쳐나가니까
뜻은요, 한 사람도 나부되지 않고 인류 구원에 있어요. 한 사람도 나부되지 않게끔 하시는 거지 하나님 뜻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 사람도 나부되지 않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하고 교리가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행적이 필요하고 성경에 있는 모든 결과와 내용이 필요하고 그 시대마다 인물마다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비춰서 봐서 우리가 참 진리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류 구원에 있다니까. 많은 구원설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예수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어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는 것이지, 은사를 받는 것이지, 예수 믿게 만들려고 은사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각종 은사를 받아갖고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 아이고 목사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안 주시는 거가 왜 그럴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확신을 가져. 확신이 없으니까 은사가 안 따르는 거지. 안 그래요? 확신이 없으니까 은사가 안 따르는. 확신을 강하게 가지면 은사가 따르죠. 왜? 눈에 보이거든요. 성과 구별할 수 있는 능적, 영적으로 분별력이 딱 쓰거든요. 왜? 확실하니까. 이제 바로 알거든. 옛날에는 몰랐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렇구나. 왜 이러지? 아니가, 이렇구나. 느낌표가 돼, 느낌표가 돼. 부정적이면 긍정적으로 가요.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내가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참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왜? 나는 천국 백성이다. 자신감을 갖고 나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세상과 분리된 사상을 가졌다. 두 번째로 선포의 양식을 살펴보면은 본서는 다른 예언서에 마찬가지로 심판과 희망을 강조하지만 이상과 환상, 이상과 환상. 이상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거고, 환상은 참된 생각이나 공상을 현실의 기초에 벗어난 없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불가한 상적, 이것은 미묘하다는 뜻이에요. 이상하게 야릇한 것을 말하는 거지. 새 형식을 취했을 때 면에서 독특하다. 그 저자의 고독과 본미는 현대 시대에 대한 염세적 경향을 나타낸다. 염세적은 세상이 괴롭고 귀찮은 것으로 여겨지는 비판스러운 것을 말하는 것. 그리고 현 시대에 깊이 알 수 있는 시면으로 깊은 뜻이에요. 깊은 뜻.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게임을 시면. 그리고 사탄의 세력에 의한 지배받음으로 이스라엘의 신앙은 다가오는 시대를 도야한다고 말한다. 사탄의 세력에 지배받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 세상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에처럼 사탄이 세력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죄성 아래 있어요. 죄성 아래 있어요. 잘못하면 죄로 빠져버려요. 죄악적인 쪽으로 빠진다. 잘못하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선택적으로 주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너는 내 백성이 견인시키는 거죠. 견인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주 안에 거하게끔 역사하시고, 아직은 세상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아직 그래요. 우리는 선택받은 자의 모습.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것을 뭐라고 해야 하냐면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 부를 소자의 목숨 명자, 명령문장. 목숨을 부르셨어요. 소명 받았어요. 그래요.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을 볼 때, 여러분 소명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소명을 언제 받았을까? 그냥 믿음 생활하는 거죠. 소명 받았다는 확실하게 해야 돼.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셨다. 내 목숨을 세상에 건지셨다. 나는 주 안에 거하게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나를 목숨을 부르셨어요. 소명하다 부르셨어요. 건지셨다는. 곧 저자의 고독한 범민은 현대시대에 대한 염세적인 경향이 나타낸다. 현대시대 깊이 알 수 없는 심연으로 사탄의 세력에 지배되는 세상. 이스라엘의 신앙은 다가오는 시대에 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곧 저자가 다가오는 시대에 대한 소망은 현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때로서 윤리적인 부패와 악의 행포 및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때에 있었다. 강력하게 그렇게 곧 사탄의 왕국을 타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다니엘서에는 독특하게 나타나는 환상과 불가시한 상징은 핍박받은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큰 바다에서 4마리의 짐승이 올라오는 환상에서 짐승은 왕국을 의미한다. 짐승은 왕국.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8절까지. 요한복음 13장 1절에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걸 뭐라고요?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밤모섬에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7,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었고 그 머리들은 신성 묻어가는 이름들이 있다. 야, 이것을 지금 뭐라고 보냐면 왕국을 보는. 그때 당시 왕국을. 그래가지고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을 갖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아서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의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리고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이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그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었더라. 13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내 왕국 중에 가장 혹독한 핍박을 가하는 왕국이 4번째 왕국입니다. 따라서 이 상징적인 표현은 저자가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서 어려운 표현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징에 사용한 묵시 문학의 일반적인 특성이기도 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언어적인 특성, 그 다음에 구조 이런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